진정극문성사를 보는 중입니다. 희녕 5년 고안에 이르니 태수 전익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스님이 가서 그를 만났다. 개가 갑자기 병풍 사이에서 튀어나오자 스님이 개를 보면서 재빠르게 옆으로 약간 피하였다. 태수 앞에 나아가자 이 태수 전익 전공이 비웃으면서 참선하는 사람은 진실로 뱀과 호랑이도 가르쳐야 하거늘 어째서 개를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니까 바위 위에 엎드려 있는 호랑이는 굴복시키기 쉽지만 집을 지키는 용은 항복받기 어렵소. 바위 위에 엎드려 있는 호랑이는 조복시킬 수 있지만 집 지키는 용은 항복받기 어렵소. 그러니까 헛되이 이름을 얻은 게 아니군요. 거량을 이렇게 태수가 했는데 동산사, 성수사 두 사찰에 12년 동안 머물렀다. 일을 마치고 동쪽 사모 지방으로 행각을 떠나 소위 다 살고 동쪽 사모 지방으로 행각을 떠나 금능에 이르니 그때 서왕이 관리의 녹을 먹으면서 정림사에 머물렀는데 스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발을 거꾸로 신고 나와서 맞이했다. 왕이 묻기를 모든 경에는 다 첫머리에 때와 장소를 표시하고 있는데 때는 없지 싶은데 장소는 기수급 고덕와 이런 식의 명시가 되지만 원각경은 그렇지 않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돈교의 펴는 반응 돈교법 몰록 깨닫는 법 바로 중생에게 보이고 일상에서 드러내니 때를 어느 때를 한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 공간도 그러할 테고 옛과 지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내가 상공과 함께 대광명장 유희산매에 들어가 서로 빈주가 되고 있으니 때와 장소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광명장 유희산매 서로 빈주가 된다. 또 물었다. 왕이 이어서 원각경에서 말하기를 원각경이 계속 궁금했던 모양이죠. 일체 중생이 모두 원각을 증득했다라고 했는데 규봉은 증자를 구자라고 하여 번역한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체 중생이 모두 원각을 갖췄다. 이거를 일체 중생이 모두 원각을 증득했다. 그러니까 원각 원교의 입장이야. 그 본래의 깨달음이다. 본래 부처다. 그러니까 모두 일체 중생이 원각을 구했다. 근데 이거를 규봉 선사께서는 규봉 종밀은 증득했다 하면 없다가 깨달음이 없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증득했다. 규봉 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원각의 본래 뜻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일 수 있죠. 원각경을 그래도 오랫동안 본 다음에 지금 묻는 거라 한다면 원각경을 고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질문 받은 진정극문 선사가 원각경을 고칠 수 있다면 유마경도 또한 고칠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서 수를 멸하지 않고 증득한다. 색수상행식 수 느낌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그냥 몸 그대로죠. 몸 따라서 느낌이니까 오늘날이야 뭐 그럼 호르몬으로 얘기할 테고 호르몬 따라서 우울했다가 들떴다가 수를 멸하지 않고 증득한다. 유마경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 유마경에서 수온을 멸하지 않고 증득한다고 한 것이 바로 원각경에서 말하는 계증원각의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득이라 하지만 증득한 바가 없는 원각이다. 대체로 중생이 현재 갖고 있는 문명이 바로 열애의 근본 대지해이니 규봉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말을 정정하면 원각경의 일체 중생이 모두 원각을 증득했다 이건데 규봉이 이것을 구자라고 바꿔가지고 앞에 말이 맞아요.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냐. 증자를 구자라고 하여 번역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는 게 규봉의 의견. 그런데 그 잘못이라고 한 것이 옳지 않다. 분명히 바로 열의 근본 대지이니 애초에 수온을 때려잡아서 번뇌를 멸하여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 수온을 멸하지 않고서 증득한다. 유마경에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명이 곧 근본 대지의 임을 알 것 같으면 증자이고 구자이고 간에 헷갈릴 게 없다. 서왕이 크게 기뻐하여 며칠을 징송하더니 그 집을 시주하여 절을 만들고 집을 통째로 스님을 맞이하여 계산 제1조로 삼았다. 서왕이 스님의 도화행을 보고 왕에게 보고를 올리자 조서를 내려 진정, 진짜 청정이라는 호를 하사했다. 얼마 되지 않아 번거롭고 분주한 것이 싫어서 고안으로 돌아가 구봉 아래에서 암자를 지어 투노암이라고 했는데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멀리서도 왔다. 6년 만에 귀종사로 이주했다. 2년 후에 장승상이 그때 좌사로 말미암아 금능주관으로 좌천되었다. 남창에서 장수가 되어 여산을 지나는 길에 스님의 편안하면서도 강함을 보고는 예를 다하여 모셔와서 땀에 머물게 하였다. 얼마 후에 우남으로 물러나서 거처하였다. 숭려원년 10월 1일 병세를 보이더니 15일에 병이 심해지면서 평생 애용하던 도구들을 정리하고 하나하나 치우고서 문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6일 한밤중에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결과부자를 하였다. 대중들이 설법을 청하니 스님께서 웃으면서 금년에 78인데 사대가 지수와 풍이 서로 이별하는데 화대와 풍대는 이미 흩어졌으니 화대와 풍대는 흩어졌다. 풍이야 뭐 어떤 움직임인 거고 그럼 몸이 내가 굳고 또 차가워지는 중이다. 갈 때가 되어서는 다시 설법하지 않겠다. 뭘 또 구할 게 있어. 너희가 남기는 훈계는 모두가 종문의 대사여 사사로운 것은 언급하지 않았으니 말을 마치자 시적하였다. 7일 만에 다비를 하니 오색 불꽃을 이루었고 백광이 위로 솟았으며 태운 곳은 모두 사리로 만들어졌으니 도소 천여 명이 모두 나누어 가졌다. 나누어서 늑담 보련봉 아래 동산 유운동 북쪽에 탑을 세웠다. 찬하여 말하노라. 우남을 하늘에서 허락하여 내려준 사람으로서 스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도를 얻었지만 특별히 황룡의 종지를 정했을 따름이다. 눈을 여신 기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대위산에서 좌선하다가 밤에 어떤 스님이 운문의 말을 외우는 것을 듣고는 이걸 조금 이제 다듬어서 얘기하면 운문선사의 문답을 듣고 크게 깨달았는데 그 문답이 이와 같다. 불법은 마치 물속에 비친 달과 같다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법신, 보신, 화신, 부처 아닌 게 없는 거고 통째로 다 화신, 불이고 어떤 그런 비유 들 때 달이 이물 저물에 다 비춰진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운문스님이 재미나이를 돌려봤는데 그새 또 날아가가지고 머리에서 여기는 지금 맑은 물결은 뚫고 갈 길이 없다. 불법은 청강유수 청강월 물속에 비친 달과 같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운문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물결은 흔들리는 거니까 파도가 이는 거니까 그러면은 비춰진 달은 이지러지는 거고 달이 그러면 온전했다가 망가졌다가 찌그러졌다가 늘 그렇지만 달은 조금도 손상을 입은 바가 없다. 늘 그대로다. 그런데 이제 조금 망가지면 속상한 거니까 손상이 일어났다 하면서 쪄진 모양에 휘둘리키는 거니까. 근데 이 말 끝에 지금 진정극문선사가 화련히 크게 깨달았다. 그런 다음에 황룡해남 하고 2년 되어가지고 뒤에도 다시 한번 보면 해남선사가 적치함에 머물고 있었는데 스님이 찾아가고 어디서 왔냐? 대위산입니다. 마침 내가 가려고 하는데 만났구나.
어디로 가려 하십니까? 천태산에서 울력하고 남악으로 떠돌아다니까 한다. 가는 대로. 그럼 나 가고 싶은 대로 다니는 거지. 어디를 왜 물어? 그렇다면 저도 마음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걸림없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 신고 있는 신발은 어디서 났어? 여산 아래에서 실백전이라 하길래 샀습니다. 몸뚱아리는 그러면 걸림이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러면 발이 다치기 싫으면 늘 신발 사 신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당장에 걸림이 있는 모양 쓰면서 걸림이 없이 따라온다라는 말은 책임질 수 있어? 뭐 이런 투로. 어떻게 그러면은 걸림 없이 마음대로 할 거야. 당장에 한 걸음 내딛는데도 700전짜리 사 신어야 되는 판에. 그러니까 진정근문선사가 스스로를 가리키면서 제가 자제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신발을 신어야 되고 아니고 이전에 본래 걸림이 없습니다. 이런 문답을 주고받았던. 그래서 황영애남이 깜짝 놀랐다. 여튼 찬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남은 스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도를 얻었지만 특별히 황룡의 종지를 정했을 따름이다. 스스로 배우는 것을 그만두고 개교 사량복탁으로 헤아려서 배우는 것을 그만두고 경론을 배웠는데 도달하지 않은 것이 없어가지고 수도에서 법문을 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경론을 자부한 것은 오도자의 인물화와 같아서 비록 극치에 달하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는 던져버리고 도를 구했다. 가려진 것을 분석해내어 문자의 모양에 가려진 것을 보는 눈을 갖추어 말함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서 빛에 붙여볼 자 불일을 씻어내니 서왕으로 하여금 정성으로 공경하고 마음으로 복종케 하여 천자가 시호를 내리고 집을 시주하여 절을 만들었으니 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미라. 그러나 오히려 머리를 돌려 쳐다보지도 않았고 기꺼이 자신을 만길의 골짜기 천길의 바위 사이에 내던지고서 결국 베풀어 갖춤을 보더라도 그 마음으로 기꺼워하지 않았으니 제 뒤가 붙지 않았다. 심산조계 이후의 생각건대 일대 종사의 전형이요 뒷날 법자들의 모범이로다 하고 찬이 끝났어요. 행위 선사의 이름은 행위 우씨 집안 대명 사람이다. 어려서도 웃음과 말이 적었고 하루 종일 땅에 주저앉아 있었다. 조용했다. 부산하게 왔다 갔다 안 하고 주저앉아라기보단 앉아서 정진했다. 이마의 골격은 귀상이었으며 귀한 꼴이었으며 용모가 빼어나게 수려한지라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19세 때 서울로 갔는데 보상사에서 대승의 법을 가르치는 방익 스님이 잘 살펴서 식별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뵈었다. 방익이 말하였다. 그대의 풍모는 평범하지 않다. 그러나 기상이 뛰어난 기린의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되고 마땅히 출가하여 열애의 대법을 짊어져야만 너에게 딱 맞을 것이다. 행위가 크게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이것은 제가 마음으로 바라던 바입니다. 소재하는 소임이라도 맡겨주십시오. 그냥 청소 소임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방익이 대중을 모아 경전을 강의하니 행위는 기꺼이 부지런히 수레를 끌고 좁쌀을 나르고 나무를 쪼개고 밥하는 것을 도우면서 13년 동안 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 19세 때 가가지고 오래 모셨습니다. 이에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받았다. 30대 때 구족계 받으셨고 방익을 하직하고 제방을 다니고자 하니 방익은 낙양으로 들어가 태삼장에서 현수의 가르침을 받게 하니 명성을 떨쳐 그 자리를 이어받아 항상 1천여 명에게 강의를 하면서도 정해진 거처가 없었다. 남쪽으로 가려는데 문도 제자들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니 행위는 물리치지 않았다. 희수에 이르렀는데 그가 도착한 지역마다 설림이 왕성하고 왁자지껄하여서 사람들이 가르침을 구해서 많이 모였다. 사람들이 종사의 이름을 듣고는 그를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회산
고사에 머물고 있을 때 그냥 이름 모를 예철 일런지 옛날에 함께 공부하던 범량이 허름한 나부위로 갑자기 나타났는데 두루마기는 짧고 정강이에는 행건을 차고 있었다. 지금 옛날 도반이 두루마기가 짧고 행건을 차고 있었다라는 건지 허름하고 그게 행자의 모양이니까 이래저래 일할 때는 이제 소매가 길면 안 되니까 범량도 또한 도망 왔구나. 이건 지금 앙산 행위선사의 말인 건데 함께 간 제자들을 모두 부르니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모습을 보고 크게 탄식했는데 범량은 웃으면서 춥고 더움을 말할 뿐이었다. 행위가 물었다. 너는 지금 참선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니 선종의 깊은 뜻을 나에게 말해다오. 범량이 내가 죽은 다음에나 말해주겠다. 첫군 나는 미친 것도 이미 쉬었는데 너는 이제서야 타오르는구나. 그리고는 휙 가버렸다. 행위가 자기 제자들에게 법량은 듣고 본 것이 넓어서 법을 알고 뜻을 아는 것이 나보다 2배이구나. 지금 선가를 칭찬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가운데에 나은 점이 있을 것이다. 이에 혼자서 황덕산으로 가서 해남 선사를 뵙고 2년 동안 의지하였다. 방익 스승을 13년 동안 모시고 허드렛 일 마다하지 않으면서 지내다가 떠나가지고 현수 대삼장에서 현수의 가르침을 받게끔 방익이 해가지고 가서 명성을 떨치고 1,000여명의 명의 대중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남쪽으로 왔는데 그가 도착한 지역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으로 와가지고 처음으로 선을 접한 겁니다. 남쪽에 와서 보니까 그가 도착한 지역마다 선림이 왕성하고 왁자지껄하여서 사람들이 종사의 이름을 듣고는 사람들이는 우선은 빼고요. 이 말이 사람들이 선 수행하는 것을 보고는 의아하게 이 앙산 행위선사가 생각했다. 그러고는 어느 절에 머물고 있을 때 예전에 함께 수행하던 범량 허름한 차림으로 왔더니 범량도 또한 도망 왔구나. 내 모양이 위의가 있는 모양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탄식을 했더니 옛 또한 범량은 웃으면서 춥고 더움을 말할 뿐이었다. 행위가 묻기를 너는 지금 선수행을 한다 하니까 그 깊은 뜻을 나에게 알려다오.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나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미쳤고 그러니까 범량이 나는 미친 것 또한 이미 쉬었다. 너는 이제서야 타오르는구나. 내 거기서 너가 느낀 바가 있은 거겠죠. 그러고는 해남선사 황룡해남 찾아가가지고 2년 동안 의지했다. 방장실에 갈 때마다 해남선사는 눈을 지그시 감고서 아무 말이 없으니 행위가 말했다. 가르침을 이제 구해서 찾아 들어가도 그저 아무 말 없으신 모습은 앞서서 황룡해남선사 법 쓰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잘 봤고 화상께서는 행위를 보면 저를 보면 반드시 눈을 감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마곡이 양수가 찾아오는 것을 보고 호미를 들어서 김을 매자 양수가 깨달은 바가 있었다. 나는 그대가 오는 것을 보고 다만 한가롭게 눈을 감았을 뿐인데 그대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런 의심을 일으켰으니 그래도 괜찮다 하겠구나. 왜 불법을 알려주지 않고 그저 눈 감아버립니까? 모르니까 마곡이 양수가 찾아오는 것을 보고 호미 들고 김을 매자 그냥 잡초 뽑으니까 그 끝에 그거 보고 양수는 깨달았다. 나는 너가 오는 거 보고 눈을 감았는데 너가 왜 못 깨닫지? 근데 되려 왜 불법을 가르쳐주지 않느냐고 나한테 따져 묻는데 그래도 괜찮아. 너는 그쯤인가 보지 뭐. 그때 늑담 월 선사가 해남과 함께 적치하면서 하한거를 지냈는데 월 선사는 소리를 내어 경론을 읽었다. 언젠가 행위가 옆에 앉아서 그 담론을 듣고 있었다. 함께 안건하는 늑담 월 선사가 소리 내가지고 경론 읽는 것을 듣다가 그 내용이 뭐냐 소석가전에서 그러면 앙산 해적 선사 소석가라고 불리었던 앙산 스님 어록일란지 위 상서가 앙산 해적 선사에게 물었다.
평소에 어떻게 사람을 대접합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오면 반드시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는다. 제가 직접 찾아와서 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앙산 스님이 너는 나를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앙산 스님이 노승은 어째서 당나귀와 비슷한가? 그러니까 대답하는 스님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위상서가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지금 따옴표가 그렇지만 위상서가 앙산해적 선사에게 묻기를 그럼 요 문답을 이제 쭉 물은 거죠. 평소에 어떻게 사람을 대접합니까? 뭐 스님 오면 반드시 무슨 일로 왔냐고 내가 묻지. 제가 직접 찾아와서 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는 나를 봤어? 봤습니다. 노승은 어째서 당나귀와 비슷한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답하는 스님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위 상서가 만약 보았다고 말하면 당나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보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누구를 예의로 뵙는 것입니까? 이 때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앙산 스님이 말하기를 상서와 같이 따지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였다. 이 구절을 소리내서 읽는 것을 옆에서 이 앙산 행위 선사가 듣고 월 선사가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행위도 그렇게 여겼는데 황룡해남이 혼자 위양종의 가지가 지금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병통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게 읽는 월 선사도 또 옆에서 듣고 있는 행위 선사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감탄을 하고 있는데 이 적취함 어른 스님 황룡해남 선사가 야, 이것 때문에 위양종이 망했지. 행위가 하루 종일 생각해봐도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 마음을 다스리고자 서쪽 숭소 아래에 있는 남자의 거처를 정하고 평범한 대중의 한 구성원이 되고자 하였다. 밤에 어떤 스님과 함께 해남 스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스님이 물었다. 법화경에서 모든 중생의 말이 다란이임을 알았다 라고 했는데 어떠한 말들이 다란이입니까? 해남이 향로를 돌아보았다. 그 스님이 손으로 당겨서 불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았다. 불이 없어서 불 붙인 향 하나를 꼽고는 자기 자리에 가서 서 있었다. 해남 선사가 웃으면서 이것이 다란이이니라. 이것이 다란이다. 행위가 놀랍고 또 기쁘기도 해서 나아가 물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해남이 스님에게 나가라고 하니 발을 걷어 올리고서 나가는데 해남이 말했다. 만약 알아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느냐. 행위가 바야흐로 깨달은 바가 있었다. 여기에 걸려가지고 앙산 스님의 문답에 대해서 황룡해남 선사가 이것 때문에 위양종이 망했다 하는데 걸려가지고 근처이겠죠. 서쪽 숭소 아래에 있는 남자의 거처를 정하고 그러고는 용맹정진을 하던 가운데 어떤 스님하고 또 황룡해남 스님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 스님이 법화경의 구절 일체 중생의 소리가 다란임을 알았다. 이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황룡해남이 입 벌려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향로를 보고 늘 이렇게 돌아갔겠죠.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향로에 향 켜라 신호를 받아가지고 향 하나 올리니까 해남 선사가 이게 다란이지. 여기서 행위 선사가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던 거겠죠. 지금 놀랍고 기쁘고 하다라는 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해남이 그 스님한테 나가라고 하니까 처져 있는 발을 걷어서 나가고 만약 알아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냐. 행위가 바야흐로 깨달은 바가 있었다. 행위는 계율로서 몸을 엄정히 하고 자선하면서 밤낮을 잊었으며 방 하나를 정해놓고 교유를 사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자리를 비워서 맞이하고는 몸소 일어나서 향을 사르고 차수를 하고 서 있곤 했다. 그러면 황룡해남 선사의 어떤 가풍의 모습을 그대로 썼다. 가타부타 저렇건 할 거 없이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 해남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큰 일을 위해 중생과의 교유를 끊어야 하는데 너의 행동은 화광동진의 의미가 아니라고 면전에서 훈계하자 말하였다. 큰 일을 위해
제 보살 위해 교유를 끊어야 하는데 너가 교유를 끄는 사절한 모습은 보살의 모양으로 끄는 것으로 안 보이는데 이런 도업은 이루지도 못했는데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대근기인 운문과 조주도 오히려 나는 두끼 때를 제외하고는 잡된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고 하였고 또 내가 어찌 공부하는데 한가한 곳에 마음을 씀이 있었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저처럼 근기나 성품이 날로 겁약해지는 것이 2배나 되는 사람이 어느 겨를의 세상사에 얽매여 청담이나 아첨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여 아상만을 늘리겠습니까? 해남선사는 그를 현명하게 생각하였다. 희녕 2년에 해남이 황룡에서 열반하자 강서 땅의 관리들이 선춘에 경문을 보내 예의를 다하여 앙산에 머물도록 청하였다. 행위선사를 모셨다. 1년도 못되어 법석이 강회에서 으뜸이 되었는데 이전부터 함께 참고해 오던 이름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으며 도속이 존경하고 섬겨서 통달한 지혜의 후신이라고 말했다. 통지 선사 지칭하는 이름이겠죠. 성품이 강직하고 일에 임해서는 법도가 있었으며 어느 누구로 하여금 무슨 일을 맡겨도 감히 어기는 자가 없었다. 일찍이 12명을 교화하고자 하여 스님이 그 명단을 유나에게 주어 다음날 모두 불러서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게 하였다. 함께 모여서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보이지 않자 행위가 물었다. 성품이 강직하고 제 법도가 있었다. 누가 감히 어기지 못했다. 뭔가 찬바람 부는 그런 가풍인데 12명 불렀는데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누구인가? 수주 영태입니다. 행위가 막 훈계해서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데 수자가 말하였다. 영태가 다른 산으로 가버렸으니 다른 스님으로서 인원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그렇게 했다. 조금 후에 누군가 실은 영태가 여기에 있는데 수자가 숨기고서 대중을 속였습니다. 행위는 정색을 하고서 찾도록 하니 영태가 스스로 숨어있던 제가 겁약해서 해야 할 일을 잊고 숨었는데 수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행위가 종을 치게 해서 대중을 모아놓고는 수자는 이미 자리를 물려받고 법도 받았으며 또 노사께서 그 식견을 칭찬한 바인데 마음이 어두워져서 대중을 속였다. 다른 사람들도 오히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수자가 어찌 스스로 대중을 무너뜨린단 말인가? 융통성이라면 융통성이겠지만 행위 선사는 엄격하게 다스렸다. 수자는 숨을 죽이고서 벌을 받았다. 영태와 함께 이 일을 꾸민 자들을 절에서 쫓아내니 제방에서도 그 공명정대함에 복종하게 되었다. 영태는 뒷날 그 법을 이어 황벽산에 머물게 되었고 수자는 위산에 머물면서 황룡의 법을 이었다. 행위가 여름밤에 깊은 숲속에 앉아있다가 모기와 벌레가 물어뜯어 독을 만났는데 10일이 지나도록 낫지 않아 칼로 한 자쯤 끊어내니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았다. 뭘 끊어냈든 여하튼 문도 제자들이 울면서 어찌 잠깐 참지 않고 잘라내셨습니까? 내가 도를 행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침상 위에서 엎드려 기면서 중생에게 이익되는 바가 없으니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원풍 3년 11월 26일 개송을 설하고 입적하니 3일 후에 다비를 하고 오색사리를 얻었고 뼈는 돌 항아리 속에 넣고 절의 동쪽에 탑을 세웠다. 나이는 63, 법납은 33년이었다. 차나여 말하노라. 법구경에서 만약 정진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것은 망령된 것이지 정진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행위가 베푼 것을 보고서 옳다고 여겨서 마음을 일으킨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리요? 형각은 밤낮으로 정근하는 것은 인연의 어그러짐을 두려워하는 까닭이요 신명을 아끼지 않는 것은 은혜를 아는 까닭이다 라고 말했으니 행위도 바야흐로 인연이 어그러지고 법도의 은혜를 저버릴까 두려워하여 운문과 조주를 인용하여 스스로 비교했으니 아마도 진도 옳게 여기고 망도 옳게 여기는 것을 근심한 것이리라. 뜻의 열렬함이 추상과 같지 않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었으랴. 욕심으로
온몸을 불살라서 모양을 쓴 게 아니다. 도는 볼 줄 모르고 모양만 또 흉내내거나 내지는 이와 같이 어떤 뭐 가풍이라든지 아니면은 스스로 쓰신 모습이 엄격함을 넘어서 뭔가 고행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입대지 말아라. 그런 찬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로 치면 좀 늦게 또 받으시고 또 늦게 동격법 만나가지고 황룡해남 선사하고 인연되어서 깨달은 뒤에도 더 사람을 멀리하고 교유를 끊고 단속하셨다. 후딱 읽고 마쳤어요. 이따 저녁 때는 김해시 가야 불교 진흥원 주최의 봉축 법요시 행사에 우리 어린이들도 가서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고 부처님 오신 날 준비 대중 여러분들 다 써서 준비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데 이제 일주일 남은 거니까 행사 준비 잘 해서 또 찾아오시는 손님들 잘 맞이하고 유라선언 그리고 부처님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동교법 인연을 잘 맺어줌으로써 여러분들 큰 공덕을 누리시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러하고 준비 잘 합시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